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자주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매 순간은 다른 내가 그 자리에 있거나 그 행동을 하거나 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 또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에 대한 포기이잖아요. 동시에 이끄심이기도 한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그 행동을 한다는 것에 순전한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매님 어디 갔어요? 오늘 못 왔어요? 네? 애들 돌봄이. 네.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혹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맞아, 그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야 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나를 던지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어떤 거냐? 여기에는 저는 증거와 약속이 담겨 있다고 완전히 확신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가능성들이 다 배제된 채 오직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에는 조금의 틀림도 없었다는 증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예배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험난함이 있었든, 어떤 고통이 있었든, 어떤 애매함이 있었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든지 간에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인도하심에 틀림이 없었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특히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을 기억하고 내일을 향하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신에게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제 욥의 고통 이야기 하면서 욥의 이야기는 사실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이야기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갈수록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오늘도 전쟁 중이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공생의 길과 공멸의 길 사이에서의 전쟁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사는 길,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살죠. 그 덕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생의 길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제한하실 때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신 거죠. 만왕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죠. 어쨌거나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사는 공생의 길과 어떤 전쟁이죠? 너를 죽여 내가 살아 함께 죽는 이 공멸의 길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공멸, 사는 것 같은데 죽는 방식,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같이 죽는 이 공멸의 길로 지금 온 땅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교회가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사는 길을 계속해서 끝없이 말하고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 입증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만 교회는 세상이 희망이 되고, 세상은 바로 그 희망을 기다리는데 그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죠. 교회는
니네 교회라며 뭐 하고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막연하게 그 기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공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십자가의 길은 결국 뭐예요?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억울함을 삼켜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대들어야 되고 또 그 서운함 가운데 한참 머물러야 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멸의 길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제국의 길이죠. 내 나라, my kingdom을 형성하려고 하는 길, 그게 제국의 길이고 그게 공멸의 길인데 한마디로 욕망의 길이죠. 그 길은 너의 고통을 의도하는 길이죠. 그래서 나의 안위를 위하여 너의 고통을 기꺼이 내가 저지르는 이제 그런 길이 이제 공멸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건 매일같이 부부지간에 매일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뭐 밥을 이렇게 요새는 제가 차려 먹은 지 4년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뻐기고 있는데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4년째 제가 밥을 차려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남성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근데 아내가 밥 차려줄 때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반찬 그릇을 소리나게 놓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던지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가 이제 할 말이 있거나 화가 났다는 뜻이고 뭐가 자기 말할 게 있다는 뜻일 수 어떤 사인인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있어. 좀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던지듯이 놓으면 그때 남자들은 일단 그 사실 자체를 논리적으로 받아서 판단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일단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무 이렇게 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거예요, 남자에게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반찬 그릇을 던지듯이 놔? 뭐 이제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 그래서 빨리 이제 제 방으로 가가지고 주여 제 아내의 언어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이를 악물고 이제 아내에게 가서 뭐 혹시 뭐 얘기할 거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앉아서 얘기가 시작되면 1시간짜리 얘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계속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려면 사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더니 같이 살더라. 이거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내가 자존심 상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살리려고 뭐야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가면 너를 죽이는 거죠. 왜?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래서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것 같은 방식으로 같이 죽죠. 그래서 한 3주짜리 지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요소는 딱 2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원으로부터 온 것은 딱 하나, 사랑이라고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2가지예요. 그 2가지는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많이 익숙해진다면 천국은 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말은 나는 나를 사랑해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은 철저하게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은 순도가 진실로 높으면 날마다 새로워요.
지금 그런 걸 경험하시는 지금 좀 여기 좀 연세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직 40대 이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좀 뭔가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 60 이상은 그런 걸 약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신혼 때보다 더 사랑하는. 지금 여러분 굉장히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일이 도대체 가능해? 뭐 이런 표정 지시면 곤란한데 저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올해 40년 됐는데 결혼한 지 결혼 신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아내 차를 보잖아요. 여기가 설레요. 근데 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 이게 그냥 어느 날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됐어요. 그 아내 차를 보면 막 여기가 약간 설레이고, 그리고 아내 차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난 특권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내 옆에다가 오늘 차를 드디어 댈 수 있구나. 막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 좀 안 미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 놀랍게 짠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우정이라면 앞으로 한 100년쯤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물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가끔씩 바람이 피고 싶을까?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아내가 그때 이 사람 뭐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굉장히 그때부터 시험에 들었을 텐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더 잘해줄게.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치료가 됐어요. 아마 그 말 이후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순도가 높을수록, 다시 말해 순도가 높다는 건 뭐죠? 우리는 사랑도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해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단숨에 돌아설 수 있는 게 우리들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도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근데 사랑에 도달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이기적인 요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내가 좀 찌그러져도 괜찮은 이제 상태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도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왜 영원해요? 어떻게 영원히 사랑해, 지겹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순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얘기할수록 얘기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아. 근데 더 많아져요. 이 순도가 점점, 우정의 순도가 높아질수록 대화할 거는 계속 많아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순도가 높을수록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 8개째, 10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갈수록 더 지긋지긋해요. 갈수록. 고통은 항상 새 거야. 고통은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새 거야.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길을 우리가 가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함께 살자. 그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이어야만 고난주간을 우리가 제대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기적이라면,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기적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이타적이어야 되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저 어줍지 않게 이기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어줍지 않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진짜로 순도 높게 이기적인 사람, 진짜 똑똑하게 이기적인 사람은 진실로 이타적이 되어야만 해요. 지금은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사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하게 순도 높은 이타적 사랑이 내 안에서 계속 헤아려져야 되죠. 그 사랑이 왜 유일한 답인지, 왜 예수가 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를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좀 너무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작아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진짜로 똑똑하다면 진짜로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말인데,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제한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쪼잔한 욕망에 계속 가두어지고, 왜 내가 살려고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천상의 바닷가의 휴가를 제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골목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려고 진창으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들이 자존심 차리고, 나 기분 나빠, 못 살아, 나 삐졌어, 이런 모든 태도들이 결국은 너무나 욕망이 작은 거예요. 좀 더 거대한 욕망을, 천상의 바닷가의 휴가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무한한 기쁨을 꿈꿔야지, 당장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메인은 너무나 조그만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탄한다. 니네는 왜 desire가, 그렇게 추구가, 욕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가 진짜로 욕망하려면 진짜 위대한 것을 욕망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은 한탄하며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통찰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좀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꽤나 고상한 듯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접고 또다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고통은 고통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여기서 막 고통을 객관화시키기도 하고, 고통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비춰보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 성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야. 너무나 심각하죠. 고통은 객관화되지 않아요. 고통은 항상 절대화되죠. 내 것이 전부이죠. 내 것이 전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축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힘든 사람에게 가서,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보다 미련한 말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되지 않아요. 내 고통이 제일 커요. 고통이 오면 우리의 모든 신경, 생각, 마음을 완전히 그쪽으로 몰입시키죠. 그래서 고통이.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분명히 낫어요. 한쪽이 낫는데 다른 데가 또 아파.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아팠던 거죠. 근데 원래 아팠던 건데 딴 데 더 아픈 데가 있었기 때문에 못 느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데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고통을 항상 찾아다녀요. 내가 느낄 만한 고통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바꿔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히 느낀다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나의 번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에 삼켜진다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창조자가 죽음에 삼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영원히 연합되신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한 분은 버려야 되고 한 분은 버림당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죠. 영원토록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번민,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혜택을 받을 뿐이지,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고 저쩌고 뭐 십자가에서 뭐 무게가 어떻게 됐는데 십자가에 못이 달리면 무게가 어디로 쏠려가지고 숨을 어떻게 쉬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한 이야기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를 살렸다는 건 분명한데, 그 고통이 우리를 살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 제가 지금 어저께 아침에 여기 그 배꼽 옆에를 좀 째고 뭐 이렇게 좀 빼내는 수술을 잠깐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픈데 신경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고통 중에 설교했다는 거. 이거 뭐 여러분 그렇게 뭐 연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진짜.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혈압이 압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거를 즐겨요. 그걸 즐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암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혈액암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배려를 받거든요. 목사님 쉬셔야죠. 목사님 아프신데. 이러는 거를 살살살살 이렇게 잘 사용해 먹을 줄 아는 또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묘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통에 순전하게 다가가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뭐 죽을 병에 걸렸어도 지금 내가 막 치통으로 고통스러우면 내 치통이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대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통에 대한 우리들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말 안 듣는 우리 배우자라든지 우리 자녀라든지 그 인간, 기분 나쁘게 한 그 인간 때문에 죽고 싶잖아요.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떤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죽고 싶거나 뭐 분리되거나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십자가라고 불러요. 내 십자가라고 불러요. 근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진짜 십자가는 내 말을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그 인간이나 그 일이 아니라 그들 혹은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대답할 줄 모르는 내가 십자가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너끈히 받아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실은 내 자신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둘째 딸에 대한 저의 각성이죠. 문제는 그 딸이 아니라 그 딸보다 그 딸에 대한 내 기대감을 더 사랑했던 내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극단적인 고통 중에도 그 고통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혹은 작동할 수 있겠는지를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양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 그 고통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신음하고, 진짜 어떻게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못이 박혀 있잖아요. 이동성이 완전히 차단됐고 못이 완전히 박혔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피는 흐르고 온몸의 신경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사형수에 대해서 누가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나 마가는 레스테스라고 번역을 해요.
다른 번역을 했는데 열심당원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만일에 이들이 열심당원들이었다면 어떤 학자들은 바라바의 동료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혁명분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자, 저는 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려고요. 이들은 틀림없이 혁명분자였을 거다, 바라바의 동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힘이 생길까요? 악에 바친 채 힘을 쥐어짜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욕해. 예수님 욕할 힘이 있어. 진짜 욕할 힘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욕할 힘이 남아있어.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대단한 능력이야. 욕할 힘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예수님을 저주할 만큼의 힘이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신념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욕을 하면 자기를 못 박은 군인들이나 로마 제국을 욕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왜 예수님을 욕합니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기대했는데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욕한 게 아니라 비방했어요. 비방. 참남하게 모욕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열심당원 출신이라면, 다시 말하면 칼의 힘으로 피를 흘려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게 열심당원이잖아요. 로마 제국을 죽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를 죽여 우리가 살려고 하다가 이제 AD 70년에 함께 다 죽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그 길로 가는 건데, 따라 이 사람이 열심당원 출신이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한 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했기 때문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강도는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못 박히는 자를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욕이죠. 그따위 애매하고 무능한 온정주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이제 끝났지 않냐? 너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랐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손에 칼을 쥐어주고 뭔가를 도모했더라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이룰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게 그게 도대체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었는가?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었던가? 하면서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저주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세상은 오직 칼의 혁명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못 버린 채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능한 방식,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방식, 자기가 죽는 방식,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의 무능함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분노가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불의를 경험하고 또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처참하게 쓰러지는 걸 봤다면 여러분, 칼의 혁명에 목숨을 걸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폭탄을 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 폭탄을 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폭탄을 쏘고 막 사방으로 폭탄이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면서 객관화시켜서 혀를 차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가까이서 도망쳐 나온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 팔이 잘렸다든지 우리 가족이 희생을 당했다든지 하면 이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도가 이해가 돼요. 이 강도는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피해 대가로 엄청난 원한과 분노가 쌓였을 것이고, 그래서 열심당원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칼의 혁명을 통해서만 로마를 저항하고 일어나서 뭔가 싸워서 봉기하라,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칼의 혁명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룬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십자군이 됐을 때잖아요. 칼의 혁명으로는 세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형 집회를 무척 싫어해요.
뭐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건 간에 그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영향력으로, 세력화로, 엄청난 거대한 힘을 도모해서. 저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근에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마음으로 흠모하는 이유는 그가 총을 들어 히틀러를 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진짜로 예수님을 자기의 존재를 던져서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는 진짜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행악자의 불행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참 구원자를 절대로 비껴갈 수 없도록 진정한 구원자 바로 옆에 딱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같이 얘기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유일한 참 구원자를 비방하면서 죽어가요. 너무나 안쓰럽죠.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한 말이 자기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을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프레임이, 신앙의 프레임이, 배워왔던 신학의 프레임이 너무 견고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얘가 말랑말랑해지도록,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떤 리폼이 될 수도 있도록 계속해서 얘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여정이 신학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과 경험과 내 전제에 의해서 견고해진 신학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전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행악자, 예수님을 저주한 행악자는 끝까지 자기 프레임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영원한 참 구원자 바로 옆에서 그를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게 자기 세계에 길들여지고 학습된 우리라는 존재의 지극히 연약함입니다. 엄청난 연약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기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만 봐요. 오직 그 관점으로만. 어제 제 설교 마지막에 등장했던 저희 둘째 딸이 6살 때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6살 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팠어요. 저는 웬만하면 배가 안 고픈데 배고픈 날이 드물어요. 근데 아침에 배가 고팠어. 참 특이한 날이야.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배가 고파, 빨리 밥 줘.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잘 됐다, 좀 기다려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여보, 어떻게, 너무 미안해. 왜? 쌀이 떨어진 걸 몰랐어. 쌀 떨어진 걸 모르고 막 수다 떨고 아줌마들이랑 노느라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딸 6살짜리를 슈퍼마켓에 보내가지고 빨리 뭐 사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얘가 햇반을 막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햇반 들고 와서 얘가 이렇게 저희 두 사람한테 굉장한 자랑을 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 쌀 몇 개로 만들었는 줄 알아? 몰라? 이거 2,000개로 만든 거야. 그래? 어디 줘봐.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써 있어요. 거기 2,000쌀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내가 옳도다. 그 아이에게 경기도 이천이 없어요. 그 아이는 2,000 하면 숫자 2,000이에요. 6살짜리가 2,000까지 아는 것도 대견한 일이지만 2,000 쌀밥은 2,000개의 쌀로 만든 밥인 게 틀림없어요. 그게 어린애만 그렇게 써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워요? 내 경험, 내가 만든 틀, 내 전제가 너무나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냐면 서로를 짠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외에 없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분투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분투하고 있어요. 진짜 눈물 나게.
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용신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짠했어요. 짠해. 얼마나 뭐가 아둥바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아둥바둥. 이게 끝인가? 뭐 어떻게 내가 내가 잘못한 거 뭐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막 끝없이 하거든요. 끝없이.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데 내 프레임을 가지고 자꾸 보면 이 프레임에 안 맞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싫은 거거든요. 쟤는 왜 저래, 왜 저 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행악자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너를 죽여 내가 살아 함께 죽는 길을 간 거예요. 이 행악자는 결국은. 근데 그 길이 안 통한 거죠. 끝까지 안 통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일단 어떤 문화 속에서 전제가 형성돼서 그게 자기 확신으로 굳어지면 거의 바꿀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바꾼다는 게. 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먹어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천천히 바뀌어요. 천천히 어떻게 해요? 한 10년 걸려야 체질이 바뀌듯이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말씀을 내 신학으로 읽지 않으려고.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말씀을 낯설게 읽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기 방법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읽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나에게 써먹을 방법,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문구, 뭐 이런 걸 찾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승리자의 눈으로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읽는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 굉장히 다르게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내 프레임을 계속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준은 하나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맞죠? 이 말씀 이럴 때 우리가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은 안 줘?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시겠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물을 안 줘, 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기의 전제는 뭡니까? 그래서 내 프레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프레임을 딱 내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그립도다. 괜히 따라왔나 봐. 신앙생활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괜히 해서 그냥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괜히 내가 매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손을 일하여 너의 씨가 될 거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맞죠? 21장이고 22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 장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계속 번성할 거야. 큰 자손을 이루리라.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래. 한 장 차이에 완전한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셔. 나 몰라. 이거 완전 모순이야.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셔. 이게 말씀을 낯설게 읽기를 위한 대전제예요.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내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사투를 벌여보세요. 뭘?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셔.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이상해. 그리고 내 상황이랑 너무나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지금 나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 프레임이 점점 말랑말랑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전에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짠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의 여정이 보여. 어떻게 분투하며 여기까지 왔는지가 보여. 그 전에는 그냥 내 눈에, 내 기분에, 내 어떤 케미, 나랑 케미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까지 지나온 여정이, 예수 가운교회에 오게 된 여정이 보이는 거죠. 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 통해서 그를 보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너무나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리라.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셔. 그러므로 보다 더 최근 버전이 뭐예요? 최근 버전? 아들을 바치라는 게 최근 버전이야. 그래서 최근 버전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에서 아들을 죽였어요. 마음에서부터 아들을 죽였어요. 죽였기 때문에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는 순간 부활한 거죠. 이삭이.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은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낯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걷다 보니 그는 오랜 후에 부활신앙의 최초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강도에게 향하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더 기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나 불가사의한 대화가 예수님과 그 강도 사이에 오고 갑니다. 여러분 배탈만 나도 누가 옆에서 질문하면 정말 때려주고 싶습니다. 배탈만 나도 대답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전혀 없어요. 아프고 죽겠다는 말 외에는 어떤 질문도 피곤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고통이죠. 내 고통은 그래요. 내 고통은 모든 것을 잠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고통이죠.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들의 총합,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사회적, 존재적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너무나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는 어떻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욕하는 자를 꾸짖어.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이 안 두려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죽는 게 그릇된 길을 걸은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칼의 혁명 때문에 죽는 거였다면 그는 적지 않은 자들의 피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군가를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칼의 혁명이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완전히 일생 속았구나. 이게 나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내 일생을 바쳤는데 이거 완전히 틀렸구나 라는 것을 언제? 십자가에서 깨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만일에 그 전에 깨달았더라면 그 전에 미리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죠. 좀 더 정신이 온전할 때 십자가에서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고통 속에서 그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이었는지 그 어마무시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고통을 뚫고 일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를 꾸짖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이 행한 일들 중에 옳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각성.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누구도 배만 아파도 우리들은 꼼짝 못하는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뚫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의 각성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너를 죽이는 길은 진정한 구원의 방식일 수 없다는 사실을 뼈 아프게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믿고 있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 믿음을 본의 아니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어마무시한 고통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한 걸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더 무지막지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무지막지한 의지를 발휘하게 할 만한 그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고통의 틈새를 타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압도적인 무지막지한 깨달음이나 감동이 그를 순간적이라도 사로잡았어야만 가능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 34절에서 이렇게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여기 있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강도,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완전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충격.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동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건 도대체 어떤 힘인가, 어떤 은혜인가, 어떤 능력인가, 어떤 권세인가, 어떤 혁명인가.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순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찰나적으로 잊어버리게 만들 만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각성이 이 사람을 뒤덮었던 거예요. 소위 용서의 혁명이 이 사람 속에 깨달아졌던 거예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첫 번째 깨달은 건 뭐죠?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깨달았겠죠.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 상황에서 너무나 빛나는 진실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극단적인 고통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극단적인 무능함에 이르러 극단적으로 위대한 깨달음 속에, 그 깨달음으로 이 극단적인 고통을 이기는 은혜예요. 지금 이 강도가 그걸 보여줘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무능함을 깨달았고, 극단적인 무능함 속에 극단적인 은혜의 압도적인 힘이 순간적으로 각성이 되면서 그 힘으로 극단적인 고통을 이겨 자기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듣고 세상을 떠나요. 이게 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혁명가들이 입에 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용서입니다. 혁명가들은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죠. 그들에게는 처단이 있을 뿐입니다. 처단. 근데 이 용서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 강도의 가슴을 심각하게 파고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깊고 절실한 대화였어요. 더구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육체와 영혼의 고통의 정점에서 드린 기도가 바로 용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큰 관심은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였어요. 그게 혁명을 일으켰고, 여러분, 그 혁명이 온 세상을 바꾼 게 세계사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역사는 바로 그걸로 바뀐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 우월감에 도취돼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자아 도취에 빠져서 뭐나 하는 것처럼 굉장한 거나 된 것처럼 막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노래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이 교회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이 국가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뭔가 사랑이 나올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다, 모든 문화가 똑같아요. 사랑이 전부죠. 사랑의 용서. 왜 용서를 선언하시죠? 사랑이 그에게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여는 길이 용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힘. 동시에 오늘 여러분 큐티 하신 분 손 내려보세요. 다 하셨죠? 오늘 큐티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제가 볼 때 유일한 사람이 이 사람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들은 유일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용서예요. 용서. 사랑의 위대한 여유, 평안, 이타성을 절대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현장에서 깨닫는 이상한 사건이 이 강도를 변화시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 제 부끄러운 흑역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극단 고통이 올 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깨우침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낮아져요. 네, 끝없이 낮아져요.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낮아지는 걸 받아들이고 그 극단적 고통 때문에 그 낮아짐 속에서 깨닫는 각성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그 각성으로 결국은 그 극단적 고통을 이겨. 이게 저희 삶의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제가 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서초동 교대 앞에 있는 이제 한 70년 된 교회 70주년 때 5대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을 때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8분 중에 15분이 저를 이제 전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3분은 이미 제가 들어갈 때 15대 3으로 장로님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15는 개혁파, 3은 원로 목사님파. 그래서 이 교회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파 3명, 우리 교회는 개혁이 필요해. 자, 70년 동안 너무나 정체돼 있어. 이렇게 한 1000여 명, 이렇게 20년 세월 동안 1000여 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15명의 개혁파가 저를 뽑았기 때문에 3명의 이 전통주의 파 장로님들은 저를 처음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들은 제가 별로야. 특히 제가 외모상으로도 너무나 볼품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너무 빨리 공감하시니까 지금 근데 제 전임자 목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 또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서리 재단 이사장 뭐 이런 걸 다 하신 뭐 엄청나게 화려한 분이 제 전임자였고 근데 그분은 또 등치도 꽤 있으시고 백발에 정말 잘생겼고 묵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막 근엄하신 분인데 저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까불잖아요. 그리고 되게 캐주얼하거든요. 근데 저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개혁파가 뽑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필요하니까 저같이 이게 좀 발랄하고 뭔가 열정적이고 뭐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만에 30, 40대가 한 4, 500명이 왔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요 뭐죠? 조용히 20년 동안 조용했던 교회 막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막 교회가 막 설레고 들뜨고 하는데 요 세 분과 또 그분들에게 동감하는 그 가족들과 뭐 이런 분들은 그럴수록 제가 별로야. 밥맛이야.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보자. 뭐 이런 눈으로 그것도 앞자리에 이렇게 요 자리야.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하여튼 신경이 쓰이는지. 근데 제가 정말 미숙했어요. 진짜로. 영적 수준이. 물론 저는 평생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숙할 것 같아요. 제가 미숙이랑 살고 있거든요. 미숙이랑. 죄송합니다. 여기 이미숙 있어요? 제 아내가 이미숙이야. 근데 어쨌거나 여보 미안해.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교회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들썩들썩하고 이런 것을 안 좋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네, 70세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40대 초반의 목사가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고 그들도 적응하느라고 힘들어. 근데 저는 가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물론 15분의 장로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기도 마음껏 하라고. 근데 마음껏 하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마음껏 했어. 그리고 그냥 난리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냥 모든 카드를 다 썼어요. 그래서 1년 안에 뭐 바꿔놓겠다. 그래서 1년 안에 진짜 뭔가를 바꿔놨어. 그러고 나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오게 된 시점에 예수 가온교회와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이찬수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 그 세 분 장로님과 그의 그 편을 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무척 싫어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들면서 우리 교회의 이 묵직한 전통이 무너지는 것 같다. 우리 교회가 너무 캐주얼해지는 것 같다. 저 목사는 우리 교회랑 끝까지 같이 가기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막 퍼뜨리는 그룹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생기면서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 개예요. 아주 여러 개. 정말 저를 치사하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막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하는 것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그것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날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3부가 메인인데 메인 예배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에 목양실에 들어와서 누군가 설교 CD를 주면서 설교를 꼭 들어보라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운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 CD 좀 들어보라고 주는데 딱 보니까 그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이 CD를 그 앞에서 뽀개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요. 1월 그 CD 받고 그 다음 달 1월 첫 주에 부흥회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하나 보자.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 친해졌어요. 사실 이 29개 분리개척하기 전에 저랑 한 4번 정도 만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저랑 의논을 했었어요. 굉장히 이분이랑은 가까워졌지만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는 저의 속에 분노로 남았어요. 분노. 엄청난 분노. 그래서 딱 이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들이 막 겹쳤어요. 막 굉장히 치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오는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돼. 한 달 동안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뭐죠? 가슴이 뛰면서 공황장애로 간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쩔 줄 모르게. 이 불안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신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신체적으로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요. 막 그냥 뛰어내리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제가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빨리 입원하라고 그래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일주일 동안 1인실에서 잠만 잤어요. 거기서 이제 주사로 수면 주사 맞고 하면서 일주일을 잤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급성으로 우울증으로 확 들어갔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울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너무나 완전히 절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우울증은 거의 타살이에요. 사회적 타살. 정말 이거는 단순히 힘들겠다가 아니에요. 진짜 이 압박이라는 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밖에 못 나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그냥 팽팽팽팽 돌고 막 죽고만 싶고 제 아내가 24시간 제 곁을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교회 지붕이 보이는 아파트 9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도 모르게 맨날 베란다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걸로 모든 게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진짜 뭐 어쩔 줄 모르겠는 이 고통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입맛은 뭐 전혀 없고 밥을 넣으면 그냥 모래 씹는 것 같고 살이 뭐 한 달 사이에 막 6kg, 7kg가 쭉쭉쭉 빠지면서 이 몸에 막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교회를 1년 내내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만 계속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설교하고 집에 오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 죽지? 어떻게 죽지? 근데 제가 결국 못 죽은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 아내랑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 없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이제 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제가 못 죽은 거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못 죽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 고백이. 근데 여러분 이제 우울증 약을 먹잖아요. 약을 이제 이만큼씩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의 인생은 이미 끝났고 내 존재, 정갑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와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그 당시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20 몇 절이죠? 6장 23절인가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평소에 많이 읽던 말씀인데 저에게 그냥 가슴으로 푹 들어왔어요. 6장 28절인가요? 누가복음? 모든 사람에게 잠깐만 이거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로 푹 찔렀어요. 늘 알았던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힘든 이유는 너가 우울증 걸린 이유는 잠을 못 자고 분노했기 때문인데 잠을 못 잘 만큼 분노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너가 생각하는 만큼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너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비난받고 뒷담화 당하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하는 중에도 그 길을 간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너는 어쩌자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는 거냐? 너가 뭐길래 너가 뭐 이렇게 예수님보다 대단히 나아서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뭐길래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내 설교 안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내 설교에 맞는 사람은 있을 거고 안 맞으면 갈 거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증거하느냐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내게 칭찬하느냐 나에게 박수를 쳐주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우울증 걸린 이유는 분명해. 내가 가짜였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를 못 견디는 자기 사랑 때문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를 이미 내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신은 바로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증명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와,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을 뽑았어 라는 말을 모두에게 들어야만 비로소 속이 시원한, 바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목숨을 건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회개가 시작됐는데요, 그날부터 진짜 한 3개월을 거의 매일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까지 게 뭐길래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험한 길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대접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내가 살았을까요? 하나님,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싫어한다고 실망하지도 않겠습니다. 항상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묵상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도요, 그렇게 제가 우울증을 앓는 중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을 했어요. 한번 이게 탄력을 받으니까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엄청난 기대감이야. 그 교회가 위치가요, 이쪽으로 5분 가면 사랑의 교회, 이쪽으로 5분 가면 온누리 교회야.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로 떠났던 사람들이 막 이제 돌아오는 막 중이었어요. 물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속도로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이러면서 막 이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비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내가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여기까지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미 다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진 상태인데,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서 떠나도 된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떠날까, 이제 막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008년 10월 달에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 선교사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됐다가 안 배신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라도 가면 좋겠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선교사로 너무 가고 싶어. 선교사 가면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우리 믿음 선교로 뭐 그냥 후원 뭐 파송교회 없이도 그냥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서 막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아내가 참 좋은 생각이야, 혼자 가.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확신하고 다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내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9년 4월 1일 새벽에, 2009년 4월 1일이에요. 새벽에 개척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개척을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개척 생각 안 하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대형교회에 제가 후임으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너무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막 날아갈 듯이 기쁜 거 있죠. 날아갈 듯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개척하면 어떻겠냐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행복해. 그때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여보, 나는 1년 전부터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막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우리 은퇴할 때 10명만 있어도, 은퇴할 때 10명만 남아도 우리 행복하게 개척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래. 그러면 그랬더니 은퇴 10가정은 돼야지. 그래서 저희 목표가 뭐냐면 은퇴할 때 10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기도 이제 국악 전공한 분들 계시. 제 아내도 국악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 아내가 대금 전공자거든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많이 가르쳐요. 단서 뭐 대금 이런 걸 많이 가르쳤는데 아내가 이제 학원 음악으로 하고 저는 우유 배달이든 뭐 뭐든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기로 하고 한 거예요. 막 완전 담대해져 가지고요. 장로님들한테 아무것도 줄 필요 없다. 퇴직금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물론 장로님들이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퇴직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건 우리 교회 체면에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사실 저랑 일일이 한 달을 싸웠어요. 그만둘 수 없다고. 근데 하여튼 설득을 해서 제가 경기도 화성 살인의 추억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2가정과 함께 3가정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갚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갚았어요. 저희가 개척하는 날 하나님께서 진짜 사인으로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했어요. 개척하는 날. 1년 만에 750명이 모였어요. 잘했죠? 아니에요. 박수 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약간 뻑인 건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신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방향이 완전히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 게 이제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쪽으로 많이 가니까 제 안에 공간이 생겼어요. 자유와 평화의 공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데 엄청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개척할 때 두려움이 진짜 죄송해요. 이건 과정이 아니에요. 1도 없었어요. 두려움이. 그냥 개척해서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죽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교회 시골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7개나 교회를 또 이렇게 나눠서 분립 개척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하여튼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까 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시고 보시고 이루신다. 저는 그거 완전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결정적인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결정적인 각성을 통하여 그 극단적인 고통을 이기고 새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를 믿고 그 길을 멋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